나에 대한 관념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아예 페이지에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 컷 페이지에, 그 표지에. 내일보다도 5일간의 강의 33개의 계단.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관념을 우리는 머금고 삽니다. 즉 상상의 결과물이죠. 상상 안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 반응당해서 멍 때린 것도 어떻게든 피동적이든 기존의 그 관성에 이제 켜켜이 쌓여있던 그 과거의 기억이든 어쨌든 그것도 내 그 영이 그렇다고 느껴버린 거니까는 상상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능동적으로 앞에 믿음의 표대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미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없음을 있음으로 자꾸 불러내는 무한의식의 확장이 상상력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무한 과정인데, 포도주 실컷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포도주가 너무 명품이고 양도 많아서 나 술독에 빠져 살래 해버리면은 돌 항아리 6을 준비시켜서 새롭게 준비시켜서 빈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내는 그것을 안 하게 되겠죠.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놀아버립니다. 너무나 비유가 멋지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인용을 하는 게 그만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난 이야기 속에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단히 돌 항아리 6을 또 불러내갖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하면 됩니다. 왜? 이미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께서 포도주인지 아닌지 먹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이미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느꼈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의식을 가득 이제 돌 항아리 6에, 6은 히브리 6번째 요테바에서 바 느낌입니다. 믿음의 못이에요. 느껴버린 순간 그 다음에 제7일로 자연스럽게 안식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당장한테 갖다 주는 순간 이미 제7일이 되어서 그것은 안식일 더불어서 숙성이 돼서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굳이 그것을 내가 음미해보고 포도주 됐네 하면서 갖다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금이 대장금이 장금이처럼 맛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영으로 이미 맛봤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나에 대한 관념을 부단히 새롭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는 결국은 부단히 포도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창조의 영이다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죠. 그때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창조주임을 아들이 입증하는 거가 돼요. 하나하나의 소소한 상상 행위를 통해서 행위 가운데 내가 상상력이구나, 나는 존재의 의식으로 모든 현실의 결과물들의 원소스, 만왕의 왕이고 근원자이구나, 원인자이구나. 그래서 차라리 몸에 휘둘릴 바에야 아예 주로서 살겠다. 주와 함께 있는 것으로 존재 지우겠다라고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관념을, 에고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에고를 부인하라, 즉 현실을 부인하라, 개무시하라, 리액팅에서 액팅으로 돌아서라, 자기를 내려놓으라, 에고를 내려놓으라, 기억을 지워라, 생무시하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자기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메고, 즉 십자가를 맨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어떤 이성적 자아보다 십자가형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크로스파이드 된 거, 내 안에 내가 되어주신 나의 창조자, 즉 나 아이엠입니다. 십자가를 맨다라는 것, 십자가를 들어올린다,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의 사복음서에서는 메거나 들어올리거나 결국은 내 몸보다 위에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를 내려놓은 그것보다 위에 상상력을, 그 의식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나날이 주파수를 위로 쏘아 올리는 것이 나는 쏘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I am he, I am that을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그때 비로소 나는 나를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들어올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으니까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들어올려서 그것을 보게 했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고양되는 것입니다. 불뱀은 현실에서 나를 물어버리는 뱀이에요. 뱀은 상상력을 상징합니다. 내가 스스로 뱀인데 내가 뱀한테 물린다. 즉 내가 상상하지 않으면 현실이라는 그 네거티브한 것에 상상당하는 거예요. 역상상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원받은 줄로 알고 믿음의 표대로서 반하지 않으면 이미 일어나는 결과물에 바짐당하는 거예요. 즉 결과물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것이 노뱀으로 불뱀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불뱀이라는 것은 뱀은 허물 받듯이 현실에서 계속 그 다음 버전으로 나를 상상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뱀 허물은 즉 기존에 있는 자기의 삶을 보호하면서 쥐도새도 모르게 허물 벗어버리고 그 다음 영적인 탤런트로 승급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나날이 창조하는 뱀의 정말 긍정적인 지혜로움입니다. 근데 이제 노뱀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불뱀에 물린다라는 것은 내가 뱀이어야 되는데 현실이 뱀이 되어서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한 거예요. 광야는 현실에서 힘든 걸 상징하고, 그렇죠? 광야에서 이제 광야를 무시해야죠. 허벌판임을 무시해야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라는 땅이라고 이미 느껴버려야죠. 그런데 현실에서 나가 떨어져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그 현실이라는 우리 지금 작금의 현실 작태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당해버리면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뱀인데 어떻게 뱀이 뱀한테 물려요? 그래서 이제 노뱀을 장대 위에 들어올린다. 즉 의식을 높이 고치시킨다. 내가 저 불뱀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난 노뱀이지.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상상력 그 자체이지. 그렇게 자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리액팅에서 액팅으로 선회하는 부단한 IM의 상상의 연습이 되고요. 그 가운데 의식은 깨어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서로 성경 문구끼리 이제 이렇게 크로스 시키게 되면 모든 진리는 살아있어서 진리의 또 다른 진리가 파생이 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스토리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도 이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라든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초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초가 우리가 영이 깨어났을 때 이삭이라는 영, 웃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언어잖아요. 웃을 수 있다. 즉 현실을 호호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해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다. 패스 노노 골깃덩어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돼요? 이삭이 야곱을 낳죠. 현실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웃어 넘길 때 우리의 영은 회복되면서 기미가 보이면서 내 영적 욕망이 귓가를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을 움켜쥘 수가 있어요. 제이콥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승화되죠. 하나님과 그 씨름에서 이기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모든 스토리가 전체적인 맥락이나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 맥락에서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상상력이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서 어딘가 있겠거니 하면서 방황하는 그 상태가 구약의 선지자나 율법으로 비춰진 거고, 즉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도 같이 믹싱이 된 거고, 거기서 깨어나는 거죠. 성경의 이면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이미 내가 IM됨을 깨닫는 거잖아요. 문자적이지 않게끔 형이상학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은 이미 신약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내 의식 상태가, 내 의식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톤 타치를 한 상태, 더 이상 내가 현실에 있는 보여지는 결과물이 내가 가운데 내 정말 진리를 찾을 수는 없고, 3차원의 현실의 결과물이 4차원의 원인 세계하고 넘사벽이다. 아무리 현실에서 의롭다고 해봐야 세례 요한 정도가 끝이다. 거기서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된다. 즉 내 의식이 하나님임을 확증하기 전에는 현실에서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찾아봐도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거죠. 잘해봐야 세례 요한의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 요한대로 여인이 낳은 그 사람 중에 가장 그 고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역설인 거죠. 그만큼 잘해봐야 인간 고깃덩어리라는 거죠. 약간 시니컬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면 볼수록 계속 우리의 눈꺼풀에 비늘은 벗겨져야 되고,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절대빛이 딱 오니까 눈이 멀어버리죠. 즉 의식이 기존 보이는 현실에 있는 이성오감에 반응당하는 시선에서 영적으로 느껴내는 시선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라든지 우리는 이런 성경 형이상학을 보면 볼수록 신묘막측하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지적 유의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의식이 정말 실로 느껴서 실로 그렇게 연습을 함으로써 삶에서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알고 있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다. 그것을 실천해서 내 영의 실로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삶이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한번 이룬 것으로 땡이 아니라 부단히 나의 존재를 깨워내야 된다. 그래서 나에 대한 관념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쭉 훑어드렸는데 좀 이해되시죠?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라이브 정주행하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생애를 바라보죠. 다 했단 말인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론다 번이나 마크 빅터 한센, 조 바이틀리 같이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제가 네빌 고다드 책을 처음 알게 된 게 마크 빅터 한센하고 갑자기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네. 의사 한 분 있어요. 예, 유명한 분인데 그 공저 책을 읽다가 거기서 이제 네빌 고다드 부활이 굉장히 이제 마크 빅터 한센이 그 삶을 바꾼 그 책으로 이제 거명을 해서 부활을 제가 7년 전인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7, 8년 전에 그것을 읽고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고 거기서 방황은 안 했지만 내가 물음표를 달았던 것이 그렇게 달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왜 느낌표를 그렇게 달았던 것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20대 때부터 그런 것들을 내가 왜 물음표 느낌표를 달아왔는지가 명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좀 소강 상태에 갔었어요. 왜냐면 삶도 삶이고 빡세게 이렇게 파보겠다는 생각을 좀 적게 하다가 작년 7월부터 제대로 보겠다고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그 강의를 한 거예요. 기존에 완벽하게 제가 완벽하게 리뷰하고 뗀 다음에 그 라이브를 튼 게 아니라 제대로 정리 한번 해보자. 네빌 고다드 한 7, 8권 책 되니까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책들 몇 가지 사갖고 독서 캠핑 여행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더불어 공부의 여행을 떠나게 됐던 것이죠. 1905년 2월 서인도 제도의 작은 섬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나 드라마를 공부하기 위해 17살 되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시절 댄서로서 많은 무대에서 활동했지만 형 이상학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낭비벽이 심했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하지만 투어 공연 중 친구가 소개해준 한 마음에 관한 책, 마음의 힘을 다룬 책을 읽고 나서 형 이상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후 압둘라라는 이티오피아 랍비를 만나죠. 랍비로부터 성경에 감춰진 마음에 관한 상징, 히브리어적 비의적인 그런 상징들, 그리고 까발라라고 해서 유대교 유대 민족들이 구전으로 이제 전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러한 진리에 대한 어떤 삶의 깨달음이나 실천적인 신비적인 어떤 비법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책이 카발라 영혼의 설계도 이 형태장이 이 책이고요. 지금은 구하기 힘들 거예요. 이 책은 원래 갖고 있었고 그나마 이게 카발라를 배우시는 대한민국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거더라고요. 시그니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티컬 카발라 요거를 얼마 전에 구입했는데 방송한다고 이거 시간이 없어요. 편집 방송만 없으면 제가 시간이 정말 괜찮은데 제 본업하랴 편집 방송해서 편집을 안 하면 어떤 진리가 있는지 모르니까는 구독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편집 방송하랴 도저히 읽을 시간들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이거를 한번 수요 청변 패밀리 시간에 지금 10편을 하고 있지만 10편은 이제 중간중간에 필땡기만 하고 까발라를 한번 제대로 까발려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네빌은 까발라를 다 배웠고 꼭 네빌이나 이런 랍비 압둘라 안 읽었어도 나름 고대의 진리를 캤던 사람들은 대부분 까발라를 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빌은 직접 안 알려주지만 까발라를 한번 깨서 한번 까발려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겨서 수요일날 이번 주부터 한번 까발라를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한번 까발려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티컬 까발라 한번 관심 있으시면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디오북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게 몇 권 팔리지도 않는 이상한 책이라서 오디오북은 없고요. 저걸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캡처해갖고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북에다 넣어갖고요. 어쨌든 이렇게 까발라 등을 배우며 상상력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네빌은 압둘라에게 배운 7년 동안 자신에게 쌓여있던 많은 선입견과 미신을 걷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 후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시작한다. 저도 모니터링으로 이걸 해야겠어요. 독서 여행 해보세요, 여행자님. 독서 여행 해보시면은 자연과 보타면서 무라일체원이 하면서 옛 그 조선시대 그 우리 선조들이 고깃덩어리 전종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풍어를 읊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되고요. 진정한 사색은 내가 온 우주와 일체감을 느끼는 것, 홀리스티컬이라고 하죠. 온 우주 전체적으로 느끼는 그것에서 홀리가 파생된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함은 온 우주에 내가 나밖에 없음을 내가 느낄 때예요. 즉 자연과 호흡하면서 자연이 내 어떤 몸의 신체 일부 마냥 느껴질 때 있죠. 그때가 바로 내가 I am됨을 아는 거죠. 온 우주가 양자장으로 하나로 더 원리스로 덮여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의식의 더 원리스로부터 태동되는 거죠. 의식이 하나가 아니었다면 온 우주의 양자장 또한 그것에 그대로 비례해서 하나가 될 수 없었겠고, 온 물질이 기체, 액체, 고체, 플라즈마다 모든 거 다 합쳐갖고 결국은 그 정말 양자, 빛, 알갱이들의 집합이다. 그들은 다 각자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을 통해서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그네틱으로 자성이 심장 중심으로 생겨서 매그네틱이 올라와서 어떤 것을 욕망하고 느끼게 되면 일렉트릭이 정보를 불러와서 뇌를 통해서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지죠. 전자기장이. 그래서 그것이 우주에 쏴지게 되면은 이제 지니가 이래갖고 꽝 쏴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도 장기 휴가를 내시던 아니면 잠깐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업에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새 캠핑도 많이 가는데 캠핑장 같은 데 가면 와글와글하고 정신 없잖아요. 정말 그 외진데 그 산꼭대기에 있는 아무도 잘 안 가는 그런 캠핑장 주중에 가시던지, 아니면 아예 그냥 비캠핑장 노지 캠핑으로 가도 괜찮아요. 사람 없는 데 가서 인적이 드문 데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최고죠.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홀로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고 그 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낚시를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낚시가 귀찮아지고, 나중에 캠핑을 가더라도 저수지나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소류지에 낚싯대 한두 대 들여놓고 잠깐 어쩌다가 이제 30분 1시간 한번 찌 바라보다가 책 보면서 하다가 이제 루프탑 텐트 올려서, 그래서 루프탑에서 책 보고 자고, 조금 이렇게 씻는 거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감수해야죠. 어쨌든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오히려 캠핑이 아닌 거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라이브 캠핑을 가거나 제가 이제 투어를 다시 돌게 되면은 그때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 방송을 해갖고 제가 올릴게요. 그래 인터넷이 없어도 되잖아요. 순간 그 핸드폰으로 테더링해서 잠깐 올릴 때만 인터넷 쓰면 되니까, 그때는 녹화 방송만 1시간짜리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최초 공개, 그 프리미어 최초 공개 있죠. 라이브 같은 라이브 아닌 라이브, 그렇게 해서 보시는 걸로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 그때 그렇게 하게 될 때, 어쨌든 까발라 등을 배우며 상상력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네빌은 압둘라에게서 배운 7년 동안 자신에게 쌓여있던 많은 선입견과 미신을 걷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정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행자님 어차피 삶은 별거 없어요. 내일 죽게 됐을 때 오늘 하루 남겨놓고 여행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땡기면 가야 돼요. 이것 또한 땡긴다라는 거. 내 영이 욕망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 내가 나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그 명언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는 그러한 그 캠핑 여행도 땡기면 가야 될진데, 이 진리가 말하게 되면 더 가야죠. 그래서 책 몇 권 들고 가서 조금 몸은 불편하고 내가 하루라도 더 어렸을 때 가야지 나중에 몸이 덜 피곤해지고 육체 체력이 받쳐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요새는 스타리아 같은 거 캠핑카 많이 개조해갖고 2-3천만 원씩 넣어서 이제 캠핑카 만들어서 전국 투어 도시는 그 부부들도 꽤 계시고요. 뭐 제주도다 뭐 어디다 해서 다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되고 조금 더 산간 오지나 조금 더 외진 데를 갈고 싶으신 분들은 그 사륜구동차 이런 것들이 있죠. 뒤에 트럭 버전으로 돼 있는 것들, 사륜구동 아니면은 루비콘 같은 랭글러 같은 그런 사륜구동 위에 루프탑 돌려서 길이 아닌 것도 갈 수 있으니까 어디에 뭐 갔다가 뭐 헤매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도 되고요. 어쨌든 꿈과 낭만이 단순히 그냥 어디 뭐 놀러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공부죠. 진짜 공부는 학교에서 뭐 달달 외우는 고시 공부가 아니고요. 저도 고시 공부 해봤잖아요. 근데 저도 바보같이 운이 좋아서 재학 때부터 갖고 4학년 때부터 갖고 어쩔 수 없이 별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별이사가 꿈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졸업하기 전에 그냥 졸업하는 게 허무해서 시험 봤는데 운 좋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별이사가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법했다. 그럼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공무원이나 취직은 별로 일반 대기업 취직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버라이어티한 시도를 해봤겠죠. 어쨌든 간에 그만큼 여러분들한테는 내 마음이 이끄는 그것을 내가 꽁꽁 숨기는 순간 나중에 후회합니다. 네빌은 압둘라에게 배운 7년 동안 자신에게 쌓여있던 많은 선입견과 미신을 걷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동안 네빌은 완벽하게 크리스찬이었어요. 기존 교계에 딱 가둬진 그것만이 진짜 진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고요. 그 후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시작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곳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였다. 청중들은 자리를 꽉 메웠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고 돌아간다. 그때도 강의가 형편이 여의치 않았을 거예요. 건물 같은 것도. 그래서 강의 대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강의료를 받아서 일부 그 대여 기관한테 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 네빌이 용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국 투어를 도니까 뻔할 뻔짜밖에 못 도는 거예요. 뭐 시골을 갈 겁니까? 어디를 갈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대도시로 몇 곳으로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원래 살고 있는 건 뉴욕이고 그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굉장히 어떤 목사님인가 어떤 그 강당 대해 주신 분들이 타치 안 하고 마음대로 강의해라. 이거 강의해라 저거 강의해라 간섭 안 하고 해주니까는 감사하게 계속 강의했던 걸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동서의 양꼭지점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던 거예요. 네빌의 강연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현현하는 방법에 관한 강의에서 시작해서 욕망을 실현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우리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까지 다양했다. 맨 마지막에는 부활만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강당에 비어서 팔이 날렸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네빌이 알려줘도 진리를 알려줘도 저도 못 먹어요. 네빌이 정말 우리가 지금 네빌이 강의한다 그러면 개떼처럼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무릎 꿇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람들도 역시 당장의 눈앞에 욕망과 돈 버는 거 이런 것만 혹하지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상상력이네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예. 대중들은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네빌은 많은 편지와 사람들의 방문을 이 시기에 받는다. 자신의 육체를 버리기 몇 년 전부터 네빌은 강연에서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리고 이 육체를 벗고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그 날을 기다린다. 이미 부활도 영으로 체험했죠. 네빌고다드 부활 시리즈 15편에 제가 여러 영상으로 라이브에서 나눠서 설명해드렸고 최근에 편집 영상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압축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할 거 다 했으니까 갈 때가 된 거죠. 미션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는 가는 거죠. 그리고 1972년에 영감으로 가득 찬 영혼은 육체를 떠난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많은 강연과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렇죠? 몇 년 전입니다. 그가 행했던 많은 강연과 글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계속 주고 있다. 압둘라의 또 다른 제자이자 위대한 강연자인 조셉 머피는 네빌고다드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다. 사람들은 네빌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로 기억할 것이다. 동문수학해서 조셉 머피가 그렇게 평할 수밖에 없겠죠. 조셉 머피는 반대로 갔거든요. 조셉 머피는
대중화시키고자 조금 더 평이하게 문턱을 낮추는 버전으로 갖고 네빌 고다드는 진리 그 자체를 바로 깨버렸고요. 성경 베이스로. 그리고 네빌 고다드 그 조셉 머피가 쓴 책 중에 요한복음 강해의 책이 있어요. 당신 안의 평화라고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요한복음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빌급도 안 되고 미안하지만 많이 좀 네빌과 좀 상이한 부분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네빌이 설명해 놓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설명했으니까 설명한 것만 놓고 보면 제가 네빌보다 윗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빌이 영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써본 거라만 보면은 네빌보다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한다 그러면 많이 그거를 중간중간에 그 해석하면서 잘못된 해석들은 제가 조금 더 바로잡는 걸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럴 바에 그냥 성경 자체를 생으로 해석하는 거가 차라리 낫지 않느냐. 아예 그거 보지 않고 그거를 교재로 안 쓰고 그냥 생으로 요한복음이 가장 영적 신비자들한테 가장 바이블 중에 바이블로 여겨진답니다. 양도 많고 사복음서 중에 다른 데 없는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영적으로 말랑말랑하고 촉촉하거든요. 그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조금 더 그 섬세한 진리의 터치감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까발라를 한번 까발려보고 싶은 생각이 요즘 욕망이 새롭게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뭘 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편도 중간중간에 계속 할 거지만 어쨌든 시편도 많이 은혜로웠죠. 여러분들 청년 패밀리분들 다 시편 은혜로웠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네빌이 워낙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정말 완벽하게 진리 그 자체를 까버리니까 자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걸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조셉 머피는 조금 더 대중성으로 이렇게 그물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청중의 그 질문에 대한 네빌 고다드의 그 대답이래요. 서문인데요. 나에 대한 관념이 나의 모습과 환경을 결정한다. 먼저 질문자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유년 시절에 가난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습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동들을 계속 똑같이 반복합니다. 내가 반복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왔던 거를 그렇게 편하게 이미 몸이 익었고 마음이 익었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데 현실에 반응한 사람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악에 물들어도 이것이 악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쳇바퀴가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새롭게 계속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습관이라는 것이 어떤 이로 하여금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강제적인 힘처럼 작용한다고 해도 습관 자체가 물론 법칙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왜? 바꿀 수 있으니까.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 록펠러, 그리고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처럼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이 나라 미국의 위대한 인물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인 면, 예술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가 신입 광고 임원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자는 이 신입들에게 말했습니다. 강연자가 신입들한테 한번 모아놓고 강연했대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들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어항을 하나 가져오더니 그 안에 호두 한 봉지와 작은 콩들이 들어있는 봉지 하나를 가져와 어항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들을 손으로 막 섞으면서 어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연자는 말했습니다. 이 어항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인생이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가 타고 있는 인생의 항해의 배입니다. 인생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리듬 속에 있는 것처럼 이 흔들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흔들림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마치 온 우주가 각자의 주파수대로 진동이 존재하듯이 정보를 머금고서 정보대로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죠. 고체, 액체, 기체 모든 것들이 말이죠.
큰 호두가 어항의 위쪽으로 올라가고 작은 콩들은 어항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연자는 어항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만일 불평하는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무의식 중에 내가 이것을 짜증내하고 의아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그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후에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그 소리는 여러분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어항 안에서 나는 소리군요. 감정이입이 된 거니까 그 어항에서 밑에 자꾸 깔려가는 콩이 열받아 하는 거죠. 왜 나는 호두에 깔려야 되냐 이거죠. 내가 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열받아 할 거고 안타까워 할 거고, 나는 호두라고 생각하면은 의례 자연스레 응당이 미소 지으면서 이 상황을 보고 있겠죠. 그렇죠? 오늘 뭐밖에 안 보이는 게 이것입니다. 콩이 불평하는 소리군요. 내가 만약 저 호두와 같은 환경에 있었다면 자신 역시 커다란 일을 했을 건데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불평하면서 말하고 있군요.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환경 탓하는 거. 나는 콩이라고 딱 완벽하게 픽싱해버리고 내가 왜 호두가 되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믹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연자는 어항의 밑에 있던 작은 콩들을 어항의 윗부분으로 다시 옮긴 후에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갑자기 국가에서 돈을 막 빵빵하게 줘서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부자를 전부 다 빈털터리를 만들어서 홍길동처럼 가난한 자한테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콩들을 억지로 어항 위에다가 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흔들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흔들림은 자연법칙, 진동의 법칙, 각자 마음그릇에 따라서 담기는 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진리, 이런 것들을 포함한 진동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어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콩들은 다시 미끄러져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의식의 상태 그대로 현실은 바뀌어지는 거죠. 어거지로 현실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뭔가를 한다 한들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연자는 또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다시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스스로가 자신이 크다고 여기고 있는 그 호두들을 나는 호두야, 이거죠. 어항의 밑바닥에 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젠 그 호두를 여러분처럼 제한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시죠? 호두를 다시 밑으로 깔아 뭉갰어요. 인위적으로. 하지만 호두는 여전히 호두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콩은 콩밖에 안 돼. 심은 대로 나는 거죠. 콩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현실 상황을 바꾼 거예요. 그것들은 지금이 여러분처럼 커다란 일을 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박탈당한 것처럼 보이죠. 현실은 한번 인위적으로 바꿔놨지만, 하지만 마음그릇이 그렇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그대로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강연자는 큰 호두 중 하나를 집어서 어항의 밑바닥에 놓고는 말했습니다. 여전히 이 어항의 흔들림은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의 삶은 진동을 갖고 있습니다. 파도를 칩니다. 하지만 큰 호두는 어항의 꼭대기로 다시 솟아오릅니다. 강연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드십시오. 샤를 드골이 얘기했습니다. 오직 위대해지고자 작정한 자만 위대해질 수 있다. 내 의식을 그렇게 먼저 머금는 상태의 사람만 내 의식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시몬스 침대의 영적인 고요함을 회복하게 됐을 때, 그 안식함, 제7일을 넘어섰을 때 현실은 꽝 바뀐다. 제 친구는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는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빌 친구예요. 성공이라는 것을 돈으로 판단한다면, 일단 돈으로 환산한다면 제 친구는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 뉴욕에서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1900년대 중반. 어느 분도 제 친구처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말이죠.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지니라. 그렇죠. 이 마음가짐 속에서 걸으시면 그것들은 현실로 드러날 겁니다. 네빌의 형이 바베이도스의 그 촌동네 섬에서
건물 하나 보고 저 이름의 건물에 있는 간판을 네빌 고다드 상해라고 계속 2년 동안 외우면서 보면서 묵상하고 느끼면서 계속 이미 우리 거다 내 거다라고 외우니까 2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것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대신 그것을 사주게 해주잖아요. 말도 안 되게 자기 돈으로 사주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빚을 갚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빌이 형이 굉장히 부자가 되잖아요. 네빌은 어차피 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내 안에 있는 의식한테 내 안에 있는 의식 IM 상상력한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뭐죠? 인간이라는 고기 덩어리 안에 갇힌 아담 안에 갇힌 하나님의 과업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즉 아담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에요. 즉 부활하는 것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말했던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뭐다? 욕망을 추구하는 거다. 보다 더 의미를 키우면 욕망이 머금고 있는 위대성, 즉 욕망이라는 씨앗, 믿음의 씨앗 안에 숨겨진 나의 하나님됨, 나의 나됨, 나의 구원자됨, 나의 창조주, The Oneness of God, 하나님됨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은 소중한 것입니다. 욕망 자체로도 유의미하지만 욕망의 끝판왕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거죠. 무한대로 완벽하게 내가 깨어나면 유한한 욕망이 그것에 갇히지 않은 수준이 돼버리죠. 그래서 유한한 욕망을 자꾸 키우다 보면 무한한 나의 나됨으로 확장되면서 더 이상 유한한 욕망이 갇히지 않게 됩니다. 그때 네빌처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유일한 과업은 네빌은 얘기합니다. 나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는 것이다. 위대하다는 것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어떠한 퍼포먼스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위대함으로 일컬을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건 어차피 그 사람 팔자예요. 그리고 그것 또한 앞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지만 어쨌든 위대함이라는 용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까지 내가 위대하고 싶어질지는 사람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분량대로 모양대로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성을 채워야 된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그 말입니다. 내가 홀리스티컬, 거룩함, 홀리, 온 우주의 하나됨의 위대성을 내가 이미 원천 소스로 갖고 있으니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또한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 즉 우리의 IM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 컨트롤 타워가 내 마음 세포들한테 얘기한 것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로 느꼈을 때 남녀의 그 성행위도 하나됨으로 희애를 느끼는 것처럼 내가 나됨을 하나로서 느낄 때 완벽하게 그 성적 흥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흥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는 것이 필연이다. 역자가 말하는 거예요. 네빌 고다드의 이 번역한 이 5일간의 강의 번역한 사람이 역자 서문이 보이게 되면요. 1933년 11월 네빌은 돈도 직업도 심지어는 입을 만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인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을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인 압둘라한테 털어놓습니다. 압둘라,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졌어요. 고향 땅이 갑자기 밟고 싶어졌어요. 그러자 압둘라가 대답합니다. 만약 자네가 가고 싶다면, 가고 싶은 결핍을 욕망을 느끼는 순간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명언이죠. 결핍, 욕망, 제이콥, 야곱이 나한테 태동되는 순간 야곱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씨름해서 이겨야 돼요. 즉 IM됨을 느껴서 이미 받은 줄로 알아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로 승화가 돼야 돼요. 가고 싶다면 이미 자네는 그곳에 있다 이거죠. 있다고 느끼면 이미 그것은 인식은 그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게 된 것이다. 너무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네빌은 분명 뉴욕의 72번가에 있는데 압둘라는 그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말합니다. 압둘라는 덧붙여 말합니다. 자네가
이 방문을 통해 나갈 때 이젠 더 이상 72번가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네. 고깃덩어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 거리가 아니라 의식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곳에 당신의 자네의 의식은 실체이기 때문에 진짜 자네이기 때문에 자네는 그곳에 있는 것이네, 그 말이에요. 야자수와 코코넛이 줄을 지어져 있는 거리를 걷는 중이네.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네. 느끼지 못하겠는가? 아니, 이미 느끼고 있지 않은가? 있네. Here I am. Now here I am. 이곳은 바비도스인 게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나에게 묻지 말게. 과정은 하나님의 소관이네. 자네는 이미 바비도스에 있네. 이미 자네가 그곳에 있을 때 이미 있게 돼버린 그 상태에서 어떻게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네. 이미 부자가 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 고민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1000억의 부자가 됐는데 순간 너무나 놀라워서 잠깐 놀라울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지 하면서 고민하는 걸로 빠지진 않잖아요. 그 다음 상태를 생각하죠. 그 다음 일조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걸로 앞으로 내가 하게 될 그 다음의 인생의 꿈을 생각하지. 지나보면서 나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1000억이 부가 됐어? 보자, 고민 좀 해볼게 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게 되지 하면서 의아하고 의문을 품으면서 분석하진 않아요. 똑같아요. 즉 내가 믿음으로써 이미 그렇게 성취되었다고 느껴버리면 땡이라는 거예요. 괜히 과거를 소환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자네는 거기에 있네. 이제 자네가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이 방문을 걸어나가게. 몸은 이 방문을 걸어나가지만 이미 영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네는 거기에 있는 그 영으로 살게. 하지만 몸뚱이는 왔다 갔다 하는 당분간 뉴욕에 살 거니까 사람들은 자네를 뉴욕에 있는 고깃덩어리로 봐줄 것이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내 의식이 거기에 있으면 나는 거기에 있는 것이네. 이 뜻으로 네빌은 네빌한테 압둘라는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자네가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걸어나가게. 이 의미입니다. 압둘라는 네빌고다드의 스승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랍비였고 터번을 둘러쓴 괴상한 모습에 완벽하게 스페이드 에이스에 해당하는 흑인이었습니다. 시검댕이라서 눈만 뜨면 이제 이빨만 보이는 거죠. 도대체 이 흑인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기에 네빌이 집에 가기를 원한다는 말에 저런 괴상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허풍스러운 말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순간 네빌도 그것을 믿어서 상상의 연습을 했겠지만 압둘라가 이미 먼저 믿어줬어요. 압둘라가 그렇게 God bless you 해준 것입니다.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이미 있네라고 그 말을 내뱉는 것은 알려주는 가르침의 말이기도 하지만 압둘라가 온 우주에 선포한 압둘라 안에 있는 I am의 명령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더블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압둘라 상상, 네빌의 상상.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압둘라의 상상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압둘라가 이미 그렇게 믿고 선포해버렸다는 건 압둘라는 이미 IM으로서 전율해버려서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압둘라의 믿음이 어쩌면 네빌의 믿음도 파생시켰고 네빌의 결과도 궁극적으로 결론 지었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네빌이 연습이 무의미했다라는 게 아니고 네빌가 그렇게 상상하고 연습할 수 있게 된 것조차도 압둘라가 먼저 믿어줘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전이된 거라고 전 본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축복은 가장 높은 주파수였잖아요. 그 디스펜자 책에서도 우리 라이브 했듯이 축복은 가장 온전함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의 그 주파수였어요. 주파수가 아주 초고주파래 갖고 거의 직선으로 보일 정도로 주파수가 아주 높았습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하층민에 속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흑인이면 아프리카에서 전부 다 이제 그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식민지로 미국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럼 당연히 뻔할 뻔짜죠. 하지만 압둘라는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았고 이분의 강연에는 변호사, 의사, 과학자 등의 엘리트층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뭔가 그 텔레파시나 마력이나 이런 끌어당김에 의해서 똑같은 껌둥이지만 이 껌둥이는 내가 쫄아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껌둥이를 아예 안 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특별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평범한 흑인, 아니 오히려 더 괴짜처럼 터번을 둘러쓴 이 흑인에게는 왜 다른 흑인들이 느꼈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신이 만든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한계나 결점도, 특히 외형적인 면에서는 내면이 이미 신이기 때문에
특히 외형적인 면에서는 어떤 흠이나 결점도 존재할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을 했던 이 흑인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가 시작이었을까요? 어디로부터 근원이 되었을까요? 이 말이죠. 어디긴요? 내 안에 있는 IM으로부터죠. 내가 현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임을 느끼게 되는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느껴지잖아요. 이번엔 한 남자가 전쟁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강의를 계속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여기 이 남자는 자신이 집에 도착한 모습을 마음속에서 그렸습니다. 군대 징집돼 있는데 그 순간 군대 내무반 막사에 있으면서 나는 이미 집에 가 있다라고 마음속에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생한 이미지가 되어 그것의 실체라는 느낌이 들고 만족감이 생기자 상상을 그만두었습니다. 즉 상상을 그만두려고 해야지 하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미 땡겨버리면요, 밥을 다 먹었으면요, 이미 성적인 흥분을 끝장을 봐버리면 더 이상 행위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완벽하게 내가 욕망을 해결했다고 생각이 들면은 물을 우리가 가뭄의 담비처럼 다 들이키게 되면 갈증이 해결되면 더 이상 물 붓고 싶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상이 필요 없게 된다. 왜? 이미 이룬 줄 느껴버렸기 때문에 막 갈망하는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며칠 후 이 남자는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가겠다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몰래 타령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찾아가 사정을 해야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말이 된다고 생각하죠. 현실에서의 물질적인 선후관계가 상황상 그렇게 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미리 그냥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상이던 것이 이 책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비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미 결과에 결론 지어진 거에 대해서 그냥 의미 없는 허상인 스크린에 투영된 그 영화 영상이 투영된 스크린에서 자꾸 손을 휘두르고 거기서 투영된 그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냐 이거죠. 오히려 습관적인 마음의 반응과 행동들을 바꾸려고 듭니다. 바로 그 남자가 네빌 고다드였습니다. 네빌이 그렇게 스스로 징집당했다가 상상을 통해서 징집에서 해제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랍죠. 또 지미 퓰러라는 한 흑인이 있습니다. 그 네빌 고다드 강연 들었던 그 수강자였어요. 미국에서 흑인이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에 그는 네빌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것은 내 얼굴 표면이 검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다른 흑인들도 그렇게 무시당하니까 그렇게 내가 스스로 인식을 세뇌한 거예요. 즉 나는 아무리 다른 거를 잘해도 내 마음이 아무리 상상을 하던 내가 아무리 위대해지고자 해도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지레짐작해서 겁먹고 쫄아버린 상태에서 단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현실을 창조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나는 무시당하는 거죠. 네빌은 스승 압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계란 것은 자신이 세워놓은 장애밖에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이해시키자 그는 전재산 45달러, 꼴랑 45달러로 사업을 시작해 큰 부를 얻게 됩니다. 지미 퓰러가요. 당신보다 훨씬 더 수검댕이인 압둘라도 이렇게 존대받는데 당신이 왜?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 당시에 어떻게 흑인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왜 압둘라와 네빌은 그 당시 흑인이라는 사실이 스스로 지어놓은 한계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죠. 무시당하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시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엇이 먼저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 의식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오염되었다라는 거.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이죠. 흑인에 대한 차별은 분명 모든 이들이 세워놓은 한계가 아닌가요? 현실에서의 그 겉모습만 보게 되면 불변이 사실 팩트 아닌가요? 이거죠. 하지만 네빌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피부색이나 인종,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들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괴상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네빌은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만약 이렇게 당연했다면 한 사람이 압둘라나 지미 퓰러처럼 나의 자존감을 회복했을 때 삶이 바뀌지 않아야죠. 여전히 나는 개무시 당해야 정상이죠.
사람의 그 잠재의식의 엄청난 그 파워는, 매그네틱은 사람들의 심장을 바꿉니다. 심장을 끌어당겨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쫄고 위대하게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는지, 왜 이 사람한테 호감을 갖는지 자기도 모르고 호감을 가져요. 그러니까는 자발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압둘라한테 또는 지미 필러한테 호감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백인들은요. 그러니까 자기 자발적으로 존경하게 되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뭐다? 압둘라하고 지미 필러의 마음 안에 있는 겉모습은 흑인이지만 내 안은 이미 IM인 거죠. 그 모든 것이 원인이 생각의 파워가 현실을 창조한 것입니다. 네빌과 그의 스승 압둘라는 이 법칙으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는 이 의식의 법칙이 충만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밥 안 먹으니까는 에너지가 안 나오네요. 이 법칙은 그냥 마음에만 적용돼요. 마음의 평안만을 누리려는 법칙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의 일시적인 어떤 위로를 위해서 약물 투여하듯이 그냥 신경 안정제 놓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 삶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는 그러한 그 원인자적, 그 근원적 단계에서의 그 역할, 액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음의 도피처로 잠시간 기분을 좋게 만드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외적인 문제를 겪을 때 시선을 향해야 할 곳이 이 외부 세상, 결과 세상, 현실의 허상 세상, 이것이 아니라 내면의 원천 의식의 소스, 내 고향 땅, 내가 먼저 원인 세계에서 창조를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의식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As within, so without. 왜냐하면 세상은 의식이 비추고 있는 그림자, 투영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싸우기보다는 완벽해진 그 실체, 믿음이죠. 의식을 갖춤으로써 세상이 그것을 새롭게 투영시키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들은 와르르르 무너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나를 개무시했던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에서 비추는 것에 맞추어 세상은 다시 reconstruction, 재건됩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끔 완벽하게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지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3일 완전수입니다. 현실에 있는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현실 인식을 완벽하게 돌 하나 위에 돌도 남겨지지 않게끔 와르르 무너뜨렸을 때 내 안에 있는 I am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합니다. 3일 완전수,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내 의식이 하나님됨을 내가 완벽하게 깨닫게 됩니다.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됩니다. 저 보여지는 건물 자체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보이는 건물 예배 장소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이 말의 뜻입니다. 행사학적인 뜻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끔 허물라. 내가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의 그 율법과 선지자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턴한 그 상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죠. 제자들에게 말했던 내가 너희 앞에서 떠나야 너희 안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대신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보이는 예수가 아님을 성경 읽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자 함이죠.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고깃덩어리가 아님을 우리 아가 알기를 원하는 은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으로 빛된 거죠. 네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을 갖고 이 이론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안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완벽하게 폐기하십시오.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죠. 이것이 무조건 통하는 진리냐 아니면 아니냐 좌우당간 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판단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이것이 진리이면 따르면 되고 아니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 상상할지 아니면 현실에 반응할지는 중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알고 있죠. 그리고 네빌이 말하고 있는 네빌 안의 영은 이미 진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방 떨겠습니다만 제 안에 있는 진리가 스스로 진리로 깨어나지 못하면 진리 스스로를 이렇게 까발리지 못합니다. 제가 네빌급 위대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제가 설파하는 이 능력만으로만큼은 제가 네빌처럼 영적인 체험을 부활 체험까지 못했지만 이 말만큼은 이미 진리 스스로 깨어났기 때문에 진리가 나불나불 되는 거라고요. 제 입술만 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네빌이 그 말이에요. 이성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 스스로가 영으로 깨어나서 영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라고요. 이성오감으로 아무리 해석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진리는 그렇게 해서 입증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인간의 그 이성오감의 언어로 표현합니다만 그거 초월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삶에서 실증해서 이거구나라고 영으로 4차원의 느낌으로 느끼지 못하면 3차원의 세상에서의 현실 반응적인 이성 팩트 오감적 느낌은 느낌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느낌이란 언어를 쓰지만 액팅과 리액팅은 완벽하게 넘사벽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즉 진리 자체가 되면 진리 자체가 된 너희의 의식 상태 즉 진리 자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일 자유케 하지 못했다면 너는 아직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진리는 머리로 대가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뜻입니다. 진리가 스스로 깨어난 상태 하나님의 하나님의 빛이 어둠에 둥그린 아담 고기 덩어리 안에서 깨어난 거라는 거죠. 말 다 한 거라는 것입니다. 빛이 빛으로서 비침을 역사하고 증거하겠다는데 뭔 말이 많냐는 거죠. 더 이상 아담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진리가 아담의 한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숙박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뜻입니다. 필연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그냥 훅 지나가 버리면 너무나 뻔한 말, 그 말을 믿는다 할지라도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상상이라는 것을 이용하려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상상력으로 살게 됐을 때 이 말이에요. 고기가 아니라고 완벽하게 주와 함께 차라리 내가 몸으로 살지 않고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이거죠. 이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겁니다. 무슨 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처럼 상상을 하면 되는 건가?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라도 끌어내야 하는 걸까? 우격다짐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suggest 살포시 연인을 사랑하면서 연인과 쓰다마듯이 내가 나한테 내 잠재의식한테 너 천억 부자잖아 몰랐어? 하면서 사랑으로서 깨어나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이 잠재의식을 그렇지 맞아 하면서 그것을 스며들게끔 받아버립니다.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라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까지 온갖 질문들이 이성 고깃덩어리적인 마인드로 다 쏟아져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가 일할 건데 진리를 머리로 알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물음표만 드는 거예요. 네빌은 그것들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줍니다. 직접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기도 하고 강의를 통해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그 단서는 고대 문헌의 상징들 속에서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냥 믿으라는 설교식의 그냥 일반 강의가 아니라 자신이 형이사학자이자 법칙의 실천가였기 때문에 원리를 밝혀주고 실천할 수 있게끔 명확히 나타내줍니다. 책을 번역하고 출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이 책을 여러 번에 걸쳐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의 내용과 지금 읽을 때의 내용은 정말 다르게 와닿습니다. 정말 저에겐 지금 약간의 조바심이 있습니다. 번역자 말이에요. 이 책은 한번 읽고 나서 다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닌 듯합니다. 읽어감에 따라 제 시선은 보다 내부로 향하고 있고 보다 또 그 시선으로 책을 보면 의미는 한층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칙을 적용해 나가면서 의미는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즉 점점 진리는 영이 믿음을 통해서 깨어나면서
단순히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깨달음은 실천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천한 만큼 내 의식의 영의 그릇은 회복이 되고 커집니다. 확장돼요. 그만큼 결과물도 담기는 거예요. 그 문문은 같이 비례하면서 증강하는 거지 문만 커지고 무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물을 겸비한 완벽한 인간이 되듯이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몸만 튼튼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 지식도 있는 문물을 겸비한, 즉 영적인 것에 대한 이론적인 디테일과 그것을 섬세하게 느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정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그 무력도 세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고 낫을 쳐서 칼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거꾸로인가요? 보습이 칼인가요? 그렇죠? 보습이 칼, 낫이 창이죠. 그러면서 약한 자로 하여금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라고 하랬잖아요. 나는 강하다. 왜? 내 안에는 의식 I am은 강하다. 현실 껍데기는 기존 내 의식이 투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약해 보일지라도 나는 깜둥이가 아니다. 나는 흑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I am이다. 그러니까 I am이라고 느껴낸 지미 퓰러하고 I am이라고 느껴낸 그 네빌 고다드의 스승 압둘라한테는 그 무엇도 자신이 느낀 그것에 반대를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번역자도 번역해가면서 많이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삶에서 적용한다면 네빌 고다드 같이 필요한 부활, resurrection을 읽었던 마크 빅터 한센, 제가 그 책을 읽고 제가 부활을 알았던 것처럼 그것입니다. 마크 빅터 한센이 잭 캔필드 맞죠? 마크 빅터 한센과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공저한 책을 읽고 제가 이제 알았죠. 자신의 삶을 완벽하고 충만하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네빌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변화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이 진리에 맞춰야만 그런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부단한 상상력을 통해서 영을 깨워내고 성경을 부단하게 이면적으로 느끼고 바라보면서 또 영을 깨워내고 이러하면서 문무가 같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상상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머리가 비어. 그래서 성경을 봐도 이면이 안 읽혀져.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같이 밸런스가 추구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식한 베드로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즉 현실에서 무식한 배운 게 없는 사람도, 네빌도 학교 안 다녔잖아요. 어느 천재하고도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 말빨이 안 될 걸 네빌한테 못 이길걸요. 똑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당대에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유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왜 압둘라한테 깨갱했을까요? 압둘라가 영적인 파워는 훨씬 세기 때문에 영적인 말도 더 잘했을 거라는 거죠. 까불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언어와 그 사상을 피력하니까 받아먹기 바쁘니까 내가 쟤하고 대등하게 맞짱 뜰 생각을 못하니까 흑인이라도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다시 네빌의 말을 인용하면서 네빌 고다드의 본격적인 강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I am, 나라는 것을 바꾸는 것을 아주 순식간에 해낼 수도 있고, 순간 내가 믿어낸다 그러면 나는 압둘라가 순간에 이제 깨닫기 전에 난 흑인이야 했다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느낀 것처럼, 지미 필러가 개무시당했다가 어느 순간 몇 년 동안 막 공부해갖고 의식이 바뀌어서 성공한 부자가 됐던,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내 의식이 굳이 못 믿어냈기 때문에 오래 걸린 거지,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해서 내가 이게 얕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내가 수행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크로노스는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내가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느낌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저합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느껴버리면 시간은 끝났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 아들은 이미 살았다 해버리니까 그 아들은 알고 보니까 그 시점에 정확하게 살게 되었잖아요. 그거죠. 그것은 꼭 시간의 크로노스적으로 그 시간이 아니라 I am,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현존을 느껴버리면 그것은 영원의 세계에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내가 때려 맞춰 보니까 그 시간에 기도해줬더니 그 시간에 애가 깨어났다. 우연한 시간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영혼의 가운데 우리 인간 의식은 항상 현재로서만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원인 세계를 바꿔서 현실을 바꾼다는 거죠. 이처럼 그 원하던 시간, 욕망이 이미 다 채워져서 다 느껴버리는 것,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느껴버리는 이 원하는 상태가 이미 해결된 그것, 믿어진 것, 현실감 있게 느껴버린 그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그 순간, I am의 순간이죠. 내가 하나님 되어버림을 부르르 떨어버리면서 I am that 해버린 순간, I am that.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것들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가라. 제사장한테 내 모습을 보이라라고 나병 환자한테 얘기했잖아요. 오늘 제가 편집 영상 올린 거. 근데 가던 도중에 이미 벌써 나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믿어낼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느낌을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뭐 이름이 뭐고, 뭐 나이가 얼마고, 뭐 어디에 살고, 뭐 학력이 뭐고, 뭐 집안 배경이 뭐고, 통장 잔고가 뭐고, 이거 다 개무시. I am that. I am who I am. I am. 나의 느낌을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아니 지금 이 순간 바꾸십시오. 바꿔서 느껴버리면 땡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그것을 못 막습니다. 내 안에 들어봐서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라고 내 대신 나를 방해하는 세력은 없어요. 오직 나를 대적하는 자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대적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인 거예요. 아담이 나를 방해하지 않으면 아담 안에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아담을 내려놔야 돼요. 선물 포장지를 까발려야 돼요. 그 알맹이를 먹으려면 선물 포장지를 무시해야 돼요. 포장지를 싸놓고 그것이 선물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진리의 우물물 앞 입구에서 우물의 입구 바위덩어리가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진리로 숭앙하는 것이 돼요. 그거를 과감하게 밀어 제꼈을 때, 믿음의 힘으로 제꼈을 때 그 안에 진리의 생명수는 무리발물처럼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내가 영이 깨어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은 샘솟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을 바꾸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부유하고 성공했다고 느낀다면 이미 나는 그이라 하게 되면 말투나 피부색이나 인종적인 문제는 그 시점 이후부터 결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이미 깨부쉈습니다. 그래도 장애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느 순간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은 내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줄 뿐이니까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마워하세요. 걔 때문에 내가 아직 진리로 깨어나지 못했음을 자각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엄청난 또라이가 나한테 엄청 해코지를 하더라도 또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 내가 아직 덜 변했구나. 나를 그렇게 자각시켜줘서 고맙다 하면서 축복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 되어서 바라봐 주세요. 현실의 팩트 따지지 마세요. 이미 일어난 결과잖아요. 어쩔 거예요 그걸.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정말 능지처참해야 될 죄를 지은 사람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모든 내 마음 안에 있다잖아요. 그럼 내 의식이 그러면은 그동안 그래왔다라는 증거잖아요. 얼마나 내가 앞으로 깨어나고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져리라라고 하는 그 미션을 상상한다면 앞으로 하얗게 순백의 영적 순결함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을 팔복으로 내가 만나게 된다면,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 나를 용서하는 거다. 나의 관념, 죄를 용서하는 거다. 내 그동안의 그러한 관념들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현실에 있는 그것을 개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따지고 하게 되면 100번 내 말이 뭐라도 고깃덩어리 조금만 오를 뿐이지 영적으로는 반대 방향이라니까요. 내가 내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내가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가 여기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내가 스스로 없애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업이 망가지고 언제든 온갖 순환이 있을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동안의 나의 관념이 깨어나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그 바로미터라,
리트머스 종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달았노라 배웠노라. 이로써 내가 욥의 말처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젠 눈으로 보게 됩니다 라고 그 역사적인 그 영적인 깨어남의 증거의 말을 내 영이 할 수 있는 순간을 이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듦이 있을 때 일부러 고생을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일어나버린 현실 결과에서의 힘들과 고난과 혼란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쿰보다 해몽이라고 내의 의식이 그랬음을 자각하면서 내 탓이하면서 순간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내가 더 진리로 깨어날 게 있다. 그리고 내가 더 바람직한 앞날에 정말 엄청난 영광의 복을 흠양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7바퀴 무진장 돌아제낄 수 있는 내 욕망의 표대가 엄청나게 더 존재한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즉 골이 깊을수록 산봉우리는 높잖아요. 깊은 골 가운데 수월에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더욱더 비례해서 위로 솟아나야 될 봉우리의 솟아남이 더 크구나. 내가 고난당한 걸수록 내가 더 진리로 깨어나야 될 필연성은 더 커졌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으로 깨어나게 원하지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라고 오히려 어미 닭이 달걀을 쪼아주면서 뿅아리 자기 새끼가 그걸 깨부수고 깨어나게 원하지 하나님으로 깨어나게 원하지. 그래서 대신 바깥에서 쪼아줄지언정 얘를 막아버리지 않아요. 그럼 뭐 본드를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코팅하겠습니까? 스스로 깨어나게끔. 하지만 안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발바 알지 못하는 간구하지 못하는 것도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즉 내 안에 있는 의식은 스스로 깨어나고자 대신 간구하고 있다고요. 같은 편이라고요.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알기를 내가 오히려 원한다고요. 여러분 자꾸 고기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원해?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최대한 주석을 자제했고 주석으로 쓰고 싶었던 말과 네빌 고다드의 강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은 거기에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닷컴에서 PATH TOLIGHT Path Twilight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석을 다는 걸 자제한 게 아니라 주석을 솔직히 말합니다. 달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달면 안 됩니다. 청변한테 맡겨야 되죠. 예. 미흡한 첫 책을 네이버 비욘드 더 시크릿 카페라는 그 카페에 공개했을 때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비욘드 더 시크릿 카페 회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되어 있습니다. 전 카페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시간 쓰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비욘드 BYOND 더 DH 시크릿 secret.ca페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있는데 한번 원하시면 들어가 보시죠. 네빌 고다드의 강의를 볼 수 있는 곳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블로그 네이버닷컴에 Path Twilight가 있고 카페.네이버닷컴에 Beyond the Secret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빌한테도 고마운 게 네빌이 너무 성경을 다 까발려서 책이 너무 커졌겠지만 도저히 살 수 없는 책이 됐겠지만 몇천 페이지 됐겠죠. 너무 안 까발려줘서 고마운 게 제가 대신 그래서 제 영이 제 안에 진리가 까발릴 수 있는 건덕지를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네빌이 인용만 하고 그것도 인용도 다 안 해주고 그것도 성경 그대로 성경 문구대로 안 하고 이상한 인간적인 문구로 해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검색도 안 되고 검색한다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쨌든 고마워요. 예, 번역자도 나름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법칙 러가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상상이 단단한 실체라는 느낌 속에 푹 빠지십시오. 그 상상의 이미지 속에 실제라는 감각, 이미 현실적인 이성오감이 아니고 그건 반응해서 분석해서 얻어지는 거고 영적인 오감이에요. 그러니까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듣고 보고 이런 것을 영적으로 느껴내는 거예요. 촉촉하게. 이 실질적인 현실감을 영적으로 불어넣어 줬다면 여러분은 객관적인 외부 세상에 주어야 할 은총을 주관적인 내면 세상에 이미 준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as within 한 거예요. 그럼 so without 할 것만 남았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게 되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만 남았겠죠. 현실이라는 스크린 투영물에 영화로 드라마로 투영될 그것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면서 숨을 멎을 때 그것입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영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결과에 신묘막측한 징검다리로 쏴주는 것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나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상상들이 현실 속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 속에 뿌려놓은 씨앗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라납니다. 그 씨앗 속에는 스스로를 펼쳐내는 데 필요한 권능과 계획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기까지만 인간이 현재의식을 발휘해서 잠재의식과 합일되면서 부르르 떨면서 하는 거고, 이미 거기에 심겨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심겨진 씨앗은 이미 겨자나무임을 유전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겨자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피드백 좀 해달라니까 오늘도 여전히 피드백이 없으시네요. 몰입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다들? 무슨 이 스타일로 해드리면 좋겠어요? 5일간의 강의? 그러면 첫째 날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챕터가 5일간의 강의는 첫째 날 이렇게 둘째 날 나눠지기 때문에 되게 양이 많아요. 챕터가 되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양이 많습니다. 이 스타일로 하면 된다고요? 예. 분부 바짝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제 스타일에 따라와야지. 어차피 1대1 강의도 아니라서. 아니다, 1대1 강의라 해도 저는 1대1 과외라 해도 제 맘대로 갈 겁니다. 어차피 아쉬운 건 수강생이니까 1대1 과외라도 제 맘대로 갑니다. 진리가 지 맘대로 하게끔 내버려둬야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진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고깃 덩어리가 막아서도 안 되고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어떻게 날아다니던 내버려두면 최고로 날을 겁니다. 제가 그런 담대함이 없었다면 성경 해석하다가 순간 쫄아갖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자면서 아마 쫄았을 거예요. 하다가 버벅댔거나 제 말끼리 서로 안 맞거나 그랬겠죠. 한 번도 안 맞은 적 없잖아요. 그러면서 더 섬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오히려 제가 더 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밤 여러분은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수업에 오신 분들 모두 원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그림 하나씩을 마음속에 지니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돈씩이나 싸질머지고 강의로 내면서 멀리까지 교통도 힘들 텐데 그때 뭐 몇 시간씩 운전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밑에 저녁에서. 그쵸? 뭔가 자신 안에 갈급함이 없었으면 왔겠냐는 얘기죠. 물론 소문 듣고 왔겠지만 이번 주 5번에 걸쳐 한 주가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아니면 화수목금토 했던 5번 했겠죠. 이번 주 5번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 동안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기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 강의를 통해 커다란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내비는 알고 있어요. 이 진리가 엄청나게 혁혁한 결과를 낼 것임을 내빌 안에 있는 진리는 스스로 자기를 알리면서 알고 있어요. 영원자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죠. 미래를 다 꿰고 있습니다. 우선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나 지구상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과 실제 리얼 팩트적인 히스토리예요. 우리 의식 안에 가시 이래서 가스 스토리가 현실에 투영된 결과물로서의 결과적 히스토리잖아요. 그 팩트 그대로 그냥 있었던 것을 그냥 파편 조각들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일반 역사서하고 뭐가 달라요? 진리서라는 말, 바이블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물어보는 사람 이젠 더 이상 짜증나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댓글 달아가 여기들 중에 없겠지만 오픈 영상들에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대 성경을 쓴 사람들은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본적인 법칙에 역사라는 그러한 뭔가 허구의 옷
그러니까 진리 입장에서는 역사가 허구죠. 왜?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툴로 쓰인 것이니까 표면적인 역사는 허구일 뿐이죠. 진리 입장에서는 페이크라는 것입니다. 우화라는 거예요. 그냥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둘러대면서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내용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는 못 볼 것을 알고 이것을 써낸 것이에요. 그래야 은밀하게 델리킷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느 정도 보존성도 가능하겠죠. 훼손이 안 되겠죠. 어쩌면 제가 그 진리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까발리는 게 어쩌면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내비리 알려줘도 이렇게 안 까발려주니까 하나님이 이젠 이렇게라도 저를 써서 까발릴 수도 있고, 어쩌면 제가 금기에 도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영린일 수도 있다고요. 영린 뭔지 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말하니까 가봅니다. 나중에 결과는 전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께 책임지겠죠. 설사 영린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의해서 깨어나는 한 영혼이 있다면 저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못한 대중들에게 뭔가 이렇게 영적 통찰력적인 의미를 해요.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현실을 막 분석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따지는 그 비판이 아니고 통찰적인 영적 시야를 갖지 못한 대중들에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오염당해서 잘 믿어버리는 대중들에게 이러한 그 비의적인 비밀스러운 우회적으로 돌려버리는 그 우화의 형식을 빌려서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수세기 아닌 수십 세기죠. 우리는 인격화시킨 것을 하나의 인격체 자체로 오해했습니다. 즉 선물 포장지를 우물물을 입구를 막고 있는 돌덩어리를 진리로 소화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 그 표면적인 문자 그대를 진짜 하나님께서 내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르친 표면적인 미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없으니까 난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가 내 근원 소스 I am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인데 부모, 현실적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고르바라고 하나님한테 바쳤다, 성전한테 바친 물건이라고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내 부모를 봉양해야 될 그 돈도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착각됐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아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화를 역사로 교훈을 전달하는 도구들을 교훈을 전달하는 도구, 툴 자체를 교훈 자체로,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진리 자체로, 십자가 나무 토막을, 이 나무 토막 자체를 십자가의 의미로 깨닫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궁극적인 의미로 오해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와 그 알갱이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본질의 차이만큼이나 성경의 외형적인 측면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뜻과의 차이인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몸에 흡수돼야 할 음식과 배출해야 할 음식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필터링해갖고 버릴 거 버리고 흡수할 거 흡수할 수 있어요. 그 잠재의식이 모든 생리대사를 주관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은요. 의식의 권능이 우리가 잠자더라도 문제없이 신진대사가 그대로 일으켜지는 거예요. 숨이 멎지 않고. 그렇죠? 우리 직관적인 능력도 깨어난다면, 즉 영적인 직시할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도 깨어난다면 소화기관처럼 성경의 우화와 비유 밑에 기저에 깔린 마음에 관련된 생명의 본질을 캐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 한없이 벗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능력이 계속 일깨워진다면 우리 역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이 성경의 껍데기, 외관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반석에 호렙산이었나요? 그 감람산이었나요? 반석에 그 막대기로 치니까 진리의 무리바 물로 깨어났잖아요. 막대기로 쳐야 됩니다. 꾸짖어야 돼요. 내 현실에 있는 어방한 우상 섬기는 고깃덩어리 시선을 내가 깨워내야 돼요. 진리의 막대기로 쳐내야 돼요. 성경이 역사적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무의미한 시간만 낭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래요. 그리고 입증도 불가능하죠. 오늘 이 강의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에 관련된 유용한 해석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 다른 말로 팩트성, 시공간 3차원 이 스크린에서의 팩트입니까? 그 물음표예요. 아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4차원의 영이 진리인데 왜 여기서 이것 갖고 싸우냐 이거죠. 역사성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 굳이 시간을 낭비하고자 않지 않습니다. 즉 뻥이라는 거예요. 뻥이기 때문에 진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오기 때문에 비로소 진리의 신성이 입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4가지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뽑아 고대의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 했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마음에 관련된 진리를 남근 숭배 사상과 태양과 관련된 우화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태양 숭배, 남근 숭배죠. 뭔가 그 이면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대 과학자들이 아는 것만큼의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현대 천문학자들이 아는 것만큼 하늘에 관해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릅니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역사가 끊겼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고대의 스승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설사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현명하게 그 의미는 훨씬 더 잘 캐치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안에는 의식, 하나님 진리가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만큼은 잘 뽑아냈다라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발견한 마음에 관련된 위대한 지혜를, 즉 진리의 그 원소스를 남근 숭배 사상과 천체의 구조 속에서 맞추어서 표현 형식을 그렇게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천체의 어떤 구조에 관련해서 태양이 이렇게 뭔가 그 궤도가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크리스마스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 모든 절기들의 형이상학적 의미가 다 있었잖아요. 남근 숭배 사상은 구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누구하고 이제 약속을 할 때 그 자기의 어떤 그 성기 있는 부분에 손을 갖다 대고 서로 간에 그 밀담을 나누면서 비밀의 언약을 했잖아요. 그 자체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진리를 캐치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실생활에 유용한 마음에 관련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앞서 성경 속의 2가지 걸출한 이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아주 정말 필연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그 이름, name. 하나는 하나님, God, 또는 여호와, 요테바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것이고, 하나님 또는 여호와로 번역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할 때 쓰는 예수. 신약에 비로소 내 안에 의식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의식했을 때 인식이 나의 전부임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상상력이 나를 구원하는 크라이스트임을 내가 지저스의 여테바 쉬나인, 구약의 여호수아, 조슈아, 그렇죠? 또 다르게 구약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여테바 쉬나인,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입니다. 고대인들은 약간의 상징들을 이용해 이 이름들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라고 불리는 고대의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을 위해서 고안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그 언어 변천이 이제 수메르어, 아카드어, 우가리트어, 페니키아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변천되잖아요. 그만큼 그때의 그 히브리어라는 게 일상 용어가 아니고 신비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한 언어였기 때문에 하필이면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진 것입니다. 구약이 말이죠. 물론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지만 그래서 히브리어가 택정이 된 거고, 히브리어를 특별히 썼던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그 스토리로 짜내갖고 그
해낸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어차피 그 언어가 그 민족이 썼으니까. 그만큼 그 언어라는 게 그 고대의 문명이 발달될 시기에 그 언어를 안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를 안 사람이 진리의 언어를 만들었겠죠. 진리로 깨어난 현자가 진리를 내포한 그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언어를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양으로 따지면 한자어죠. 뜻글자로서 이미 다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한자의 뜻 가운데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말하는 배선자에는 배조자에다가 조각배조자에다가 8팔의 입구가 돼 있죠. 노아의 식구 8명이 그대로 타 있는 그 배선자, 뭐 흔적 워낙 많습니다. 하늘천 따지부터 해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히브리어는 단순한 평민들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고깃덩어리가 현실에 반응하면서 분석하면서 써먹기 위한 이성적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신비로운 비의적인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몰래 숨겨놓기 위한 툴로서 그 언어가 애초부터 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 발생 때부터 말이죠. 현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언어를 빌어서 구약 성경은 어드 테스터먼트는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발음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발음 자체도 너무 어렵대요. 수학자들이 더 높은 수학의 상징들을 그들만 이해했고 기호로서 암시하고 표현하고 겉모습만 우리는 보고 그 의미까지도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것처럼, 즉 수학도 철학의 한 테마잖아요. 진정한 철학을 철학으로 가다듬기 위해서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툴이 쓰였을 뿐입니다. 진짜 그들의 수학은 철학을 위한 수학이에요. 즉 수학은 철학이었어요. 수학의 태동도 마찬가지고 고대의 수학자들은 철학자였듯이 또 고대의 철학자들은 전부 다 시인이었죠. 저기 수학자들은 시인이었어요. 수학자 협회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시를 못 쓰면. 즉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통찰력이 없이 그냥 기호만 나불나불 되는 것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수학자들조차도 개무시했어요. 즉 수학의 원래 근본이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형이상학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를 쭉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격까지 치면서 무슨 학파 만들어가면서 세속적으로 어떤 뭔가 자신의 철학을 일펀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학자들이 더 높은 수학의 상징들을 이해했던 것처럼 히브리어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더 높은 히브리 언어의 그 상징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이는, 여기 생각은 이제 현실에 있는 어떤 이성오감적 생각이죠. 것과 달리 히브리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진리적인 생각, 영적인 상상력이 통찰력적인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저차원적인 그냥 일상에서의 그 소통적인 그 생각을 전달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다. 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요테바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4글자가 여호와, 한글로 번역된 여호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 상징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요테바헤를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건 어디서 끊을 수도 없어. 이건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되니까 배도 고프기도 하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